오늘 39장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주 38장 이어서 39장 우리가 욥기를 1월에 시작했어요. 오늘 10월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욥기 하느라고 지난 10개월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환경도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욥기를 가지고 지난 10개월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의 욥기가 종반으로 왔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월 안에는 이제 욥기가 끝나지 않겠는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욥기 마지막 설교 아웃라인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몇 번째의 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39장 오늘 39장 올 때까지 욥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욥의 시작부터 고난당하는 그 과정, 그리고 친구들 큰 논쟁하는 그 과정, 그리고 비로소 지난 38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까지 지금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욥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이 가장 기다렸을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만 아시겠죠? 네. 지난주 38장 1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고난 중에 있었던 우리는 1월부터 10월까지였는데 몇 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욥은. 그런데 하여튼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38장 1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이 기다렸을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뭐였겠습니까?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욥, 너 힘들지? 너 그렇게 된 이유 뭔지 알아? 이렇게 첫 마디 듣고 싶었던 말이겠죠. 혹은 너 그렇게 망하고 열남매 네 자녀들 그렇게 아이들 다 그렇게 죽게 된 그 까닭 뭔지 알아? 아마 이런 것이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첫 마디 아니었을까?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욥, 네가 지금 고난 받은 까닭은 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라고 시작하셨다면 욥이 그거 가지고 나름 따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혹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욥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38장 지난주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했어요? 저는 30가지 질문 전부 아니요, 모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몇 가지만. 땅에 기초 세울 때 너 거기 있었어? 요, 너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해 놓았는지 알아? 너 네가 아침에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어? 360일 날마다 동 트는데 너 한 번이라도 그 네가 해본 적 있어? 너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본 적 있어? 너 지구 구석구석 다 가봤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석구석에 뭐 있는지 너 다 알아? 너 혹시 눈 창고 본 적 있어? 눈이 쏟아지는데 눈 창고가 있어. 근데 너 그거 본 적 있어? 혹 우박 창고 본 적 있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너 별 보이지? 저 별들 하나 한목에 묶을 수 있어?
너 보니까 땅에 법칙 있지, 자연 법칙 있지. 그거 네가 세웠어? 이런 질문이었어요. 38장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욥이 들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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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어. 세상에 무슨 이런 질문을 다 하셔? 그러고 이제 39장 넘어온 거 오늘이에요. 이제 39장 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읽어보니까 38장부터 조금 쉬운 문제도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보실까요? 산에 있는 염소 너 언제 태어난지 알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욥이 들었다면은 글쎄요. 산에 염소 태어난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너 사슴이 새끼 낳은 거 본 적 있어? 예, 사슴 새끼 낳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래? 너 그것들 몇 달 뱃속에 새끼 데리고 다녔는지, 그리고 언제 새끼 낳는지 알아? 대충 몇 달일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에 또 질문하세요. 그것들이 웅크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해산하는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너 알아? 예, 알죠. 안 해요. 제가 봤잖아요. 당연히 해산 고통하면 이제 쉬는 거 알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래? 좋아. 너 누가 들락이 알지? 그 들락이 풀어졌는지 너 알아? 들락이 꾼 누가 놓아주었는지 알아? 글쎄요.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고 하인들이 해서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뭐 제가 굳이 뭐 제가 제가 하지 않고 그거 다 하인들이 해서 글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좋아. 너 들소 알아? 들소가 너한테 온유하게 굴며 들소가 네 우리에서 하룻밤 잘 것 같아? 들소요? 아닌데요. 좋아. 너 들소 가지고 네 밭 쟁기질 시킬 수 있어? 들소요? 이거 안 되지, 못하죠. 너 말 알지? 말이 힘이 그렇게 좋은데 말 힘이 좋은 건 네가 그렇게 했어? 아니요. 내가 두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그렇게 나르라고 네가 명령했어? 아니요. 독수리가 높게 치솟아 올라서 둥지를 그렇게 맞는 거 네가 그렇게 고안한 거야? 아니요. 이게 39장이에요. 39장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어요? 예도 있어요, 몇 개. 네,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지난주 38장 거쳐서 오늘 39장까지 왔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난 얘기가 없어요. 이거 보이세요? 오늘 설교에서 고난 얘기가 없네. 여러분 이거 보여야 돼요. 욥기를 다루려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욥기를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난의 이유를 욥은 듣고 싶어요. 그런 욥에게 자연의 법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염소가 어떻고 사슴이 어떻고 들락이 들소 말, 매, 독수리 뭐 이런 동물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얼마나 욥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이런 게 지금 욥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죠? 심지어 40장, 41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마 이야기, 하마. 악어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동물 얘기만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욥기 42장까지 있는 거의 종반에 있는 38장, 39장에 있는 그리고 40장, 4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이 그토록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막 매달렸던 막
하나님께 따져들었던, 제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따졌던, 그래서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 이제 종무 아니에요. 이거 욥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거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욥이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38장, 39장, 오늘 이 선까지 해서는 아무 욥이 대꾸가 없어요. 왜일까요? 모르니까. 아니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누가 했어? 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39장 아무리 봐도요, 욥의 말이 한마디요. 예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의 모습 보이죠? 38장, 39장에 숨어있는 욥 모습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욥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느껴집니까? 네. 이게 보여야 돼. 이 욥이 보여야 돼요. 38장, 39장에서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퍼붓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 욥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그리고 욥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고난 고자도 안 나와요, 지금. 재앙의 제자도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마치 38장과 39장의 하나님을 보면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신 분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갔다 오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욥을 얼마나 자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너 마음대로 해봐. 어림없을걸. 사탄에게 내어줄 정도로 욥을 자신했던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욥이고 그랬던 하나님이세요. 흠이 없었던 욥이었고요.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1등, 동방에서 욥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도 손꼽아 자랑하는 그런 욥이에요. 그랬던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안 보셨겠습니까?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독자인 우리는 42장까지 결말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욥도 나중에는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42장 가면 욥도 알게 되는데, 자, 오늘은 제가 39장까지 설교하는 겁니다. 욥 39장까지 욥은 지금 42장의 결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독자인 오늘 우리들, 여러분과 저도 욥의 결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지점에서 보는 거예요. 39장. 지난주 38장 이어서 오늘 39장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게 뭐야? 왜 고난 얘기가 없지? 하나님께서 왜 고난에 대해서 곧자도 얘기 안 하시지? 이게 뭐야?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39장 여기까지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10개월째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 39장 2선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이제 욥기를 10개월 했는데요. 욥기를 강해한다. 욥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고난에 어떻게 손을 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고난을 푸는 비법이 뭔가?
라고 욥기 1장 시작하면 이제 그것부터 생각해, 사람들이요. 왜요? 42장이 그립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기를 대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욥기를 시작하면은 42장을 딱 가져요. 그래서 그냥 이 비법이 뭔가, 비법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요, 39장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32선에서 딱 멈춰야 돼요, 일단은. 이제 성경 읽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딱 멈추고, 뭐지? 왜 이렇게 하셨지?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 난리를 당하고 이 고난에 이 망에서 이 난리를 났는데 그럼 어떻게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뭐 수를 써 주셔야 되는데 무슨 눈 이야기하시고 우방 얘기하시고 별 이야기하시고 말 이야기하시고 독수리 이야기하시고 무슨 들소 이야기하시고 하마 이야기하시고 이게 뭐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직은. 39장 이선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지는 이제 40장부터 다음에 보면 돼요. 오늘 그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왜요? 다음 주 40장, 40장 가면 알게 돼요. 밑땡겨서 알 필요가 없어.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39장. 이게 뭐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때를 궁금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욥기를 던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나 좀 신경 쓸래? 나를 좀 궁금해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도 뭐냐니까 답을 찾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답이 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욥기 이제 거의 결론 부분 왔기 때문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답이 있고요.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답을 찾을 것인가? 이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욥기 해석이 갈려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답을 찾는 방향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궁금증 하나를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없네?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매주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궁금증이 있는 거,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 궁금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해 줄지 궁금하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대화 나눠보자. 만나서 토론해보자.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 궁금하지 않으면요, 안 만나요. 나중에 만나. 나 바빠. 그런데 궁금하면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궁금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궁금증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은 한 가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궁금증이 사라지는 날 사랑도 식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커지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너무너무 막 호기심 점점 커져요. 그럼 저 남자와 저 여자 나 결혼해서 살래. 왜?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데이트하는데 궁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가 보다. 이 남자 아닌가 보다. 이 여자 아닌가 보다. 결혼은 궁금증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저 여자 만나면 저 남자하고 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그래서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궁금증이 어느 날, 이거였구나. 39장에서 몰랐는데 40장 읽어보고 41장 읽어보고 42장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그 궁금증이 풀리는 날, 그날이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좁아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9번째 이야기 하는데, 그러죠? 첫 번째, 신앙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이다. 이것이 관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교과서적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실제 상황이 되어야 돼요. 오늘 힌트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 소스를 오늘 38장, 39장이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욥은 빨리 재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를 뭐 회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볼 텐데 이유를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왜 고난 얘기가 없지? 라고 궁금증 하나를 에드벌런 띄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제 40장 들여다보고 41장 들여다보고 42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38장은 바로 이 궁금증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고난 얘기가 없네. 어떻게 고난 얘기가 없지? 그래서 제 설교도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